네,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하시기 전에 굳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확인. 이게 확인하신다는 게 어떤 그런 음, 어떤 뜻이겠냐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엄격하고 그분이 아, 우리를 구원하시든 멸망을 보내시든 그, 그 표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 받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하시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보심으로써 경험을 하시고 경험을 하심으로써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이제 그 뭐랄까 그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에 비슷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두 번째 재림에 멸하시기 전에 뭐 구원도 하시죠. 구원도 하시기 전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예,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사심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재판, 심판은 그게 어디까지나 공평하시고 예, 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서 그냥 어, 정죄하신 게 아니고 오셔서 직접 인간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여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네. 의인이 50이 있으면 네? 그것을 멸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뭐야? 의인은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멸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냐 안 받냐를 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냐 멸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나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내려가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의인이 10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인도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것은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0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 소돔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근데 소돔에 갔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돔에 가서 성문 앞에 그들을 롯을 만납니다. 쓰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롯을 만나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서 그 이 롯의 이야기가 그냥 음, 네,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9장에서 사사기 19장에서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이제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과 그의 첩.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다가 이제 집을 가다가 음, 기브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유숙하러 들어가려는데 성읍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영접하는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따라 얘기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익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을 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여기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네. 사사기 19장에서도 나그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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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 앞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내 주여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일찍 갈기 가소서. 네, 여기 똑같아요. 네.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여기 또 발을 씻 네. 또 다시 발을 씻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갔는데 무교만 그냥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물건을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이 들이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에게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 여기서 그 세 번째로 어, 도시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9장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내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나. 네,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 사사기에서도 도시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악을 행하려고 하다. 네. 근데 여기서 다행히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집 주인이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사기에서도 집 주인이 손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보호 방식이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둘 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점. 이제까지 다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이 롯의 이야기에서는 천사들이 그를 구원하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롯은 뭐였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네,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뮤트를 끄시고 잠깐 왜 롯이 의로웠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겠습니까? 왜 제가 롯이 의롭다고 했을까요? 롯은 천사들을 영접했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 항상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저기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모든 걸 보고서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롯이 의로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자체 안에서 그의 그러니까 그가 이제 초청한 것도 이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악한 자들이 있을 때 예, 저기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막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있죠. 한 가지 더. 근데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거 하신 거잖아요. 러시. 네, 그건 잘못됐죠? 네, 그건 제대로 잘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왜 딸들을 내준다고 했는지. 네. 여기서 이제까지 그 아브라함과 노아를 이제 의롭다 하신 거 봤을 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의는 우리 항상 우리 많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내신다는 말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롯은 의로운 사람들의 택 쪽에 속하는 이유가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 보면 분명히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고 노아,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롯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롯은 보이는 것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뮤트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하고 그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소돔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익에서 오는 그 세속적인 영향을 생각 생각을 못하고 그가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롯은 딸들을 강간하라고 줍니다. 주려고 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딸들도 아버지를 강간합니다. 자업자도 일어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그 사사기와 어떤 연관을 주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연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해야 됐어요. 멸망이 됐죠. 근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똑같은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 오경을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주위의 문화대로 선택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개화가 아니고 타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함으로써 뭔가 얻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을 따름으로써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을 따르는 것은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야 할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특별한 축복받은 삶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가 왕을 원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세상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교인들은 많은 경우 이 보이는 것은 따라하고 싶지만 하지만 정작 결과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따라하면서 결과를 피하고 싶은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예? 올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 사사기 19장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나죠. 이제 여기서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들딸을 이끌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롯은 먼저 줌인하고 롯은 이익을 생각하고 소돔에 왔어요. 근데 이익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을 위해 달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학교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냐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가르치죠. 보여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이익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그저 자신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기만 해도 그게 아, 좋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롯은 딸들과 아내만을 살린 것처럼 그 딸들과 아내라도 살린 것처럼 돼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네, 아니죠. 아내도 죽고 딸들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롯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롯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그가 자신의 자신과 딸들을 목숨은 살렸지만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 음, 여기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여기 그 하나님께서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네, 아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선택한 아브라함만 찾아가신 게 아니고 보이는 것, 이익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 롯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자기의 말을 믿을 사람은. 근데 롯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때 풍습을 따름으로써
그죠? 풍습을 따름으로써 이스마엘 낳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문화와 풍습을 따름으로써 이스마엘 낳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는 그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롯의 자녀 딸들도 그때 문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본 풍습과 문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종은 아니었지만 따라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이 한 것에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 모압 그들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것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지혜, 내 이익,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우리의 풍습,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good morning.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할 건지 보이는 것 아님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정할 거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거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을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위험해요. 왜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보이는 거로 살아가시면 보이는 거로 살아가는 게 제일 깨끗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 할까? consistent?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충실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으로 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화이트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멈추면 안 된답니다. 되고 싶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하지만 말씀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에 그거 위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새겨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꼭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경험하려면 약속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약속을 모르시면서 하신 분이 신실함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약속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죠? 약속을? 뭐였지? 저도였어. 뭐야? 약속을 알아야 한다.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직책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랍니다. 어떻게 읽냐? 창세기에서 약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에 그냥 뭐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약속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여러분은 저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이야기에서 오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의 교훈을 깨닫고 그 언약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바람, 뭐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실 그분을 믿고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나 질문 두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확실히 알게 되게 되어서 감사해요. 참,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좀 의문나는 거 있었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을 연구하실 때 우리 궁금증 위주로 성경을 감춥니다. 궁금증 위주. 우리 궁금증을 푸는 걸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네. 화이트보이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화이트보이의 책은 너무나 좋은 거고 저는 진짜 다 100% 서포트 하는데요. 우리가 화이트보이를 보는 이유가 궁금증을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화이트보이님 하나님께서 화이트보이를 주신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나의 글들은 필요가 없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화이트보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시면서 화이트보이를 계속 주장하는 거는 나는 성경을 내가 볼 필요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제가 뭐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나의 증언들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읽지 않기에 나는 너희들을 성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작은 빛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화이트보이를 꼭 봐야 한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 저는 화이트보이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반석,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반석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 뭐 의견 있으시면 듣고 끝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 나누시면 끝내겠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그거 듣고 끝내겠습니다. 한 분은 더 이런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참 오늘 제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끝날 수 있네요. 1, 2, 3, 4, 5, 6, 7. 네, 다음 주까지는 85페이지까지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85페이지까지 읽으시고 제가 여기 써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꼭 읽고 의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성경 보고 시작하신 분이 질문을
했는데요. 창세기 1장에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됐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거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신이란 말이 하나님도 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하나님도 신이죠. 인간은 아니시니까요. 어, 네, 당연히 그뭐 신이죠. 근데 이제 신이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는 이제 spirit이라거든요. spirit. 네, 신. 그러니까 이게 그 왜냐면 그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본다면 그 창조 과정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다 함께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그 후감 위에 계셨고 예수님도 창조에 직접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그냥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은 그 성삼일체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네, 그 말씀 이해가 되네요. 그, 그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님을 말씀하신다고는 책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세 분이 함께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보이의 말씀도 이제 보자면 화이트보이에서 말씀에 이제 그 사단이 그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단이 된 과정이 그 창조 과정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참여했는데 자기는 참여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여기 요한복음 1장 그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조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할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 이걸 합치면 이거 신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waters라고 되어 있거든요. Spirit of God.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창조 과정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제가 오래전에 읽고 아는 건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누군지, 책임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거를 응, 말하나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시면서 만드셨는데 네,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예, 예. 아멘. 네. 무슨 사람을요, 이게 창조시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그냥 인간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한 명이 아니고 예,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하나의 유닛, 하나의 단체라는 거예요. 단체.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제가 하나의 단체잖아요. 단합된 단체. 네. 이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찬가지로 이 화목된 단체, 사랑이라는 물론 묶여진 단체. 여기서 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가족. 이게 그러면 아빠, 아버지, 아들, 엄마, 아들입니다. 뭐 정확히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 엄마 사이에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누가 엄마 아빠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단체라는 거예요. 단체. 단체. 네, 하나 단체를 만들고 우리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혼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은 God is love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가 God is loving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한다. 사랑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이다. 그것은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도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란 이 정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같이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려면 하나님은 한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예. 네, 하나님이 한 명 이상이 돼야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예상이 필요해. 대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체. 사랑할 수 있는 뭐랄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또 가족 안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랑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이란 단체.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랑에 이제 금이 가게 되죠. 금이 가게 되고 이제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음. 그러고 나중 가서는 예,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이 말라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이제 그래서 형상이 이제 없어진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족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좀 거창하게 향수하였다라 말하는데, 예, 예, 아니, 죽었더라. 여기 이게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랑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에게 남긴 것은 죽음. 죽음뿐이었다는 거죠. 죽음. 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 음. 하지만 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에게 노력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죽음을 이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근데 그분의 사랑의 핵심은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믿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은 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멘. 제가 제가 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는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알려고 하세요. 말씀을 알려고 하시면 믿게 되고, 그럼 믿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성경을 우리의 궁금증을 풀려고 연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석을 보고, 그러기에 음, 화이트인 책을 읽고, 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들을 많이 듣고, 책을 읽고 합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말씀이 되고,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고,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시는 출애굽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레위기의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 이런 찬미가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냥 성령이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 뭐야, 성경에 없는데 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찬미 부를 때 성령 하나님 나오면은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성경에서는 이게 성삼위일체면 네, 음,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성령님을 약속하셨을 때 자기가 떠남으로써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걸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써 한 곳에 그러니까 한 곳에 계심으로써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면 예. 그런 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절대로 그걸 어떻게 성경에는 없는 말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말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질 시간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가 교회 역사를 쭉 봤을 때 화이트부인께서는 그 교회 역사에서 신학적인 문제나 예. 종교가 우리 신학적인 투쟁들에서 어떤 한 편을 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뭐 거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신 말씀은 싸우지 말고 자기 네. 주장을 계속 잡고 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라.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는 신학적인 투쟁들을 보면 겸손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본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자 안수 문제 그런 것들 다 이게 distraction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제가 여자 안수 문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 안수 문제로 본 그 투쟁을 할 때 쓴 성경 구절들은 여자 안수 문제 말고는 다르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자 안수 문제 갖고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쓴 글들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주장을 위해서 여자 안수 위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했던 그 이어지는 그 뭐랄까 주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깨져버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네. 주장 자체를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어하던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바울이 쓴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왜냐면 예.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 그것들 하나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인성 문제 그리고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죄를 봐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같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같이 돼야 되냐 그걸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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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놓치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부인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냐가 아니고 왜 인간이 되셨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해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나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